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그런데 그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완수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요즘 핸드폰 이런 것은 다르지만 수동 카메라 같은 것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그래서 같은 카메라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 초점이 딱 맞으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초점이 가장 정확하게 딱 맞아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곧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길은 결정적으로 완성적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고 또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보여주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숨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그리고 완수하셨어요. 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이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이 즐겁고 기쁜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길,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의 순간에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통한 모범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관계를 촉진하라. 한번 따라서 관계를
촉진하라. 관계라는 것,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자라가도록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촉진하고 그래야 돼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에요. 처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는 십자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건물 외곽에도 십자가를 해놓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내부에도 십자가를 해놓고, 또 집에다가도 해놓는 사람이 있고, 또 목걸이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와닿게 표현한 영화가 있었죠. 2004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100%는 아니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과정 가운데 몇 가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예요?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가죽으로 채찍질 하는데, 가죽으로만 이렇게 이 후리쳐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죽 끝에 뭐가 달려있냐? 날카로운 쇠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을 샥 때리면은 몸에 휘 감깁니다. 그리고 쇠조각이 몸살에 파고들어요. 그럼 그것을 잡아당기면 가죽만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박힌 살까지 뜯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흐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30번 반복되면서 온몸은 성한 데가 없어요. 만신창이가 돼요. 피로 범벅이 돼요. 얼굴이고 몸이고 다리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이 피범벅이 되고, 저게 사람이야? 저게 예수님이야?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피범벅이 된 고통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까지 올라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올라가셨다, 그걸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지고 가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이제 가로목을 말한대요. 가로목.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 가로목을 메고 가는데, 이 가로목도 최소한 40kg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지 않은 거죠.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고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그런 몸에서 이 40kg 이상이 되는 나무를 메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뒤에서 또 창으로 쿡쿡 찌르면서 똑바로 가라고 몰아댑니다. 곧 이제 피범벅과 만신창이와 이 40kg에 넘는 무게를 지탱하면서 자기가 형벌을 당할 그 골고다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이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런데 이 다른 처형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처형은 어떻습니까? 1분 안에 다 끝나요. 순간에 끝납니다. 아니면 동아줄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이 1분 안에 끝나고 말죠.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길게는 수일 동안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냄새를 맡은 까마귀라든지 새들이 날라와요. 그리고 막 밤에 온몸에 붙어가지고 살을 뜯어먹습니다. 동물들이 달려와서 그 피냄새를 맡은 그 동물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두려움과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십자가는 인간의 그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 고통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기회가 있었고 숨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술에서도 이 고수 중에 고수, 최고의 권법, 그것이 뭔가 어느 만화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더니 최고수는, 고수가 하는 말이에요. 최고수는 36개 주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일은 빨리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던 떡을 먹었고 하는 사람들도 다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숨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기도록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이제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관계가 풍성했고, 교제가 풍성했고 관계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좋아하시나요? 어린이들은 이 놀이동산 가면 꼭 타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 했더니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킹다카래요. 킹다카.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뭐 지금은 더 무서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3초 만에 200km 속도를 낸대요. 3초 만에 200km. 그리고 높이가 한 138m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떨어질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진대요. 90도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그 놀이동산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가 제일 줄 선대요. 이렇게 무서운데. 놀이동산 가보면 제일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거 줄이 횡한데도 이런 데들은 줄이 쫙 서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데, 이렇게 두려운데, 가격도 제일 비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일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두렵지만 안전바가 있어서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딱 타려고 하는데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 큰 스릴을 느끼시도록 저희 놀이동산에는 안전바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스릴을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봐요. 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두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그 안전바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타고, 그러고도 두려움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지만 그건 죽음의 비명이 아니라 즐거움의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안전한 팔이 나를 안전바처럼 내 인생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오병이어를 나눠 먹고 예수님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십자가의 고통처럼 이 내가 두렵고 염려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이고 이제는 끝이다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지키고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안전바예요. 성도에게는 이 안전바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그 위기의 때, 두려움의 때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풍성해질수록,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바로 이 안전바가 튼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놀이동산에 여러 번 가본 사람은, 타본 사람, 여러 번 가본 사람은 어때요? 두려움의 정도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끊어가지고 1년에 이미 내가 지금 3월 달인데 한 20번 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이 더 두려울까요? 처음 지금 타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놀이동산 처음 타는 거예요. 누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처음 타는 사람이 훨씬 두렵죠. 근데 여러 번 타다 보면은 두렵지만 오히려 즐거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더 커져요. 우리의 십자가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안전바가 있음을 더 이해하고 확신할 것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추천한다면, 첫째는 뭐냐?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이 안전바가 있음을 더 확신하게 돼요. 관계가 더 든든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안전바가 얼마나 튼튼하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의 그 안전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뭐가 되냐? 무지하면 뭐가 되냐? 안티 기독교가 돼요. 기독교를 혐오해요. 성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잘못되게, 왜곡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이 안전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시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왜곡되게 보면 뭐가 되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변질된 안전바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공부하고, 바로 묵상하고, 그것을 새기면 새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촉진됩니다. 교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을 계속 습득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키 크고 싶죠? 그래서 아버지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고 하루에 10번씩 당겨주면 키가 잘 크나요? 응? 삼촌은 양쪽 팔 잡고 한쪽 잡고 해서 당겨주면 키가 잘 클까요? 빨리 커라, 빨리 커. 너무 세게 당기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키가 크려면 잘 섭취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영양가 있는 거, 깨끗한 거. 그런데 바른 말씀을 자꾸 섭취를 하면 나도 모르게 키가 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 튼튼하게 돼요. 바로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풍성한 교제. 이 풍성한 교제는 전에도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이 습관적인 기도. 우리도 지금 1010 기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오전 10시, 저녁 10시에. 그래서 오전에는 있는 위치에서, 밤 10시에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깐 기도, 어느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 응답의 경험. 곧 아까 놀이동산에 가서도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안 죽네, 괜찮네, 이걸 서서히 느끼게 돼요. 저는 지금도 가서 그걸 타게 된다면 막 그 안전바를 꽉 잡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좀 평안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또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서 사진을 찍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포즈를 해야 멋지게 나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카메라가 비치고 있다는 그 각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와 하면서 그렇게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똑같이 탔는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경험이 다른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 번 타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자꾸 받다 보면은, 작은 기도 응답을 받다 보면은 큰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갑자기 큰 믿음에 그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되면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작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응답받고 나아가고, 작은 기도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야 어느 순간에 큰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성도 낙오 없이 십자가의 길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겪은 이 고통은 아까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어떤 고통이 있냐?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육체적인 처참한 고통과 함께 뭐가 함께하고 있냐?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이 십자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겪은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배신이에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막 장담을 했던 베드로까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다 숨었어요. 갯벌에 가면 갯벌에 가서 야 갯벌이다 하면 뭐예요? 그 꽃게들, 그 갯벌 개들이 쫙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샥 다 숨죠. 제자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오병이어 먹을 때는 예수님 최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숨고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배신, 그것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의 그 음모, 그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없앨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하여서 급기야 이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이런 기득권층을 지키려는 제사장들의 음모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달리냐?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어떤 사람이 달리냐?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연쇄 살인범 같이 아주 흉악한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결하는 빌라도가 문제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예수님과 대화해보면 대화해볼수록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가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풀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던집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무지한 백성들의 반응,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던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치는 구호가 호산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배신감,
인간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가로목을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양쪽에 모든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어라 하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자기의 어머니와 가족들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형당하는 수치심. 그리고 이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속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마도 완전히 벗겨졌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것도 보호하지 않는 완전한 정신적인 모멸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대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첫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뭐냐면은 확진자인데 젊은 여성인데 자기 정보가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딱 보니까 누군 줄을 자기 지인들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카톡이 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언니 맞지? 하면서 내가 여기 이 아파트 사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딱 드러나고 자기는 완전히 이제는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하고 인터넷에서 자기를 막 비판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은 분노심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나쁜 놈들, 빌라도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면 살려줘야지. 인간들이라는 것이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를 씻어줄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극단적인 생각도 그리고 분노도 혐오도 하지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구예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독설을 내뱉고,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래요. 잠이 안 와요. 밥이 소화가 안 돼요. 지가 떨려요. 그리고 막 독설을 내뱉어요. 그 나쁜 놈. 우리의 기도도 온통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나쁜 놈 하나님 싹 쓸어주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그러라고 막 저주가 막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저주와 독설과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누가 주신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억울하지만 우리가 대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처럼 그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숨지 않았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안전바가 나를 지키고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믿음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이 있죠. 공, 아무리 새 공이라도 바람이 꽉 차 있어야 통통통 뛰고 공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뭐가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말이 나올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대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지금 그 확산된 곳이 대구죠. 그런데 대구 의사협회 그 회장이신 그 의사 선생님이 대구의 심각성을 보면서 제일 부족한 게 의료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25일로 생각이 되는데요. 2월 25일 날 호소문을 냈어요.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아마도 이제 방송에도 했지만 자기 그 관련성 있는 의료인들 뭐 카페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려 몇 명이, 지금은 더 갔겠죠. 그 다음날 몇 명이 함께 했냐? 300명의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의 인터뷰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전 강남구 보건소장이었던 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 명예퇴직하고 다른 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대구 의사협회 회장하고 친분이 있고 대구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런 분이래요. 그 소식을 듣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야,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뜻이 너무 숭고합니다. 이럴 것 같았잖아요. 가족들이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엄마 나이도 있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엄마 안 간다고 누가 등 미는 사람 없잖아. 지금 다 거기를 피해서 오는데 굳이 가야 되냐.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그가 가면서 바로 메르스 때 이분이 최전선에서 뛰었대요. 그래서 감염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면 다른 의사보다도 많이 이 상황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물론 위험하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 보셨어요? 코에 여기 마스크를 많이 껴가지고 막 그 밴드 붙여놓고 그들이 그 인내하면서 참 얼마나 대단하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요즘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거 챙기고 막 하고 당연할 수 있어요. 내 기회에. 그런데 배려하는 거, 내가 아직 좀 괜찮다 싶으면은 욕심이 아니라 바로 배려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다면 이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지만 바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 배려하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를, 또한 영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안전바가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오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위기의 순간, 또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을 가졌듯이, 그 안전바를 믿었듯이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배신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혐오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나오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